자, 어느 책에 항상 감사하기라고 하는 글이 있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미국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집안에서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와 닦아야 할 유리창 그리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아줌마의 엉터리 찬성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옷이 산더미같이 쌓였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실 그렇죠. 불평스러운 일들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감사할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벼이 불평 불만을 토해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 어떤 시각을 갖고 사느냐에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각 절마다 맨 앞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문학적인 작품이란 뜻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송축하며가 제일 앞에 위치해 있어서 그 뜻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2절에는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하고 3절에서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이렇게 신나가지고 감격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제안하고 있는 걸까요? 4절에 그렇게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에게는 분명 두려운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간구하였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간구입니다.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울 때는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요, 자기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라는 그 얘기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내내 이렇게 고백했죠. 앙망하는 사람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십니까?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 곧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친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20여 년 만에 그 형을 만나는데 그 형이 자기를 마중 나오는데 반갑게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건 보자마자 나는 그 형한테 죽었구나,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길입니다. 그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발 한 발 다가서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야곱이 군대를 보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야곱의 일행을 감싸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이 두 영으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막 가나안 토착민과의 싸움, 전쟁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칼을 빼어든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이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처치하려고 밤새 엘리사가 사는 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까 군대가 다 둘러진치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절망적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절망의 탄식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았거든요.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드는 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들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큰 공경을 당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다는 사실, 우리를 그것들로 둘러 진치고 지키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정말 두려워 죽겠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너무 작은데 기도하고 주여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나아갈 때 뜻밖의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들,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들, 스스로 양보하는 모습들 수도 없이 저는 경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8절로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심지어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가장 힘이 좋은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어찌 궁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그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흠뻑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좋아라 찬송을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을 그가 언제 지었는가, 언제 노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 서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즉, 이 시의 배경은 다윗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때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손이 닿지 않는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신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간 겁니다. 이른바 망명해 간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블레셋 왕의 그 신하들이 전에 다윗이 자기들과 원수지간이었으며 전에 전투에서 자기들을 패배시킨 장본인이 바로 그 다윗임을 그 장수들이 알아챕니다. 왕은 전투에 안 나가시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장수들은 알아요, 다윗을. 졸지에 다윗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이하의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놈 행세를 하고 겨우겨우 살아나와서 그야말로 쫓겨나와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막힌 인생이죠. 사면초가 죽이겠다는 사람들 천지, 그 그물에 걸려서 죽을 뻔한 처지에서 미친 채 하고는 그래서 쫓겨나서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죠. 참 처참한 현실인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는 감사합니다. 미친 채 하여 목숨 건진 것조차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한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체면 손상당한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것은 기억도 못합니다. 그저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석같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굳게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설령 미친 자 할 수밖에 없어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남의 가랑이 밑을 기어야 할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나의 이 형편대로 내 인생 끝나지 않게 한다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황급히 피난을 갑니다. 아들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불이 나게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신발도 못 신고 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처량하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를 보고 그의 정족들이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는 걸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손을 믿은 거죠. 이토록 다윗은 일생토록 분명한 사실 하나를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도와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 회복시키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감사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선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마다 나를 기억하시며 원대한 당신의 선한 계획 속에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자세로 삽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함이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 속에 행복이 깃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두 팔 벌려 안아 지키시는 마하나임의 야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함께 부르고본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악보가 준비 안 됐나 보지? 나 혼자 할 수도 있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가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 찾아와 원망 너무 견디 힘든 지금 주님이 있습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삶을 감싸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축복받는
왕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들었어요. 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꿍꿍 앓았어요. 이를 어쩔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절망함도 들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기에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기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몰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두 팔로 나를 꼭 감싸주시면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벅차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좀 휘청거려도 중심 잘 잡게 해주시사 마침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왕중의 성도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기업, 저들의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감사하는 성도들을 갑절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